사사기 7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숫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5절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로 22절 전반절을 보시면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앞서 많은 수가 병사 300명으로 줄어든 만큼 전면전이 아니라 이 게릴라전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역할을 잘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라고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기가 독단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는 나만 보고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고 또 이런 구호가 어쩌보면 참으로 이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드온과 군사들은 파수꾼이 교대하는 틈을 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칩니다. 즉 이것은
공격을 계시하는 신호입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5절을 보시면 항아리를 깨는 소리와 기드온의 칼이 나는 소리에 적의 군사들은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이스라엘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렇게 한 것인데 미디안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자기의 편을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처럼 많으며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 미디안의 본진이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셨고 이스라엘은 이 패장병들만 추격해서 요단나루를 점령하고 가나안 동편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죽임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을 기드온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인간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도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여하여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드온에게 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그 믿음을 강요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죄를 벗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고쳐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숫자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다기보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그들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공동체의 수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남제일교회 공동체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 뜻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목사님 혼자서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300명에 있는 그 군사들이 나누어져서 각기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쟁의 마무리를 할 때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 패잔병들을 모두 후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협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특히 지도자인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회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면 여러분, 혼돈에 빠지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또 혼돈에 빠지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